세상에서 재물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지만 재물을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재물을 어떻게 보람있게 사용하냐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참 저런 훈련과 이런 걸 보면서 훈련센터나 이런 성도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참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선한 일에 부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 많은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 또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것은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도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제발 내 돈 좀 빌려 가시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 가서 제발 좀 빌려주세요라고 사정을 합니다. 성경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물질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기 보면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치라. 재물이 많다고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재물은 사람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위험이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주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물질이 많으면서 겸손하는 것, 그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3절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자의 두 번째 위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연금을 얼마 두었으니까, 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남은 나의 삶은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요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대해서 여기에 이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재물이 마치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가 버릴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그 체험할 것입니다. 정말 재물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요동할 수 있는 재물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인생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고생만 하지 사용할 줄을 모르잖아요. 누릴 복이 없어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데 그것을 누릴 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것도 참 불행한 거라고, 이것도 참 헛된 거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을 하나님께서 누릴 복도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 그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재물에 우리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정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항상 우리 곁을 쉽게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번에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참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힘든 것을 제가 알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많이들 힘들고 돈 벌기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번 돈이 다 어떤 돈이냐면은 쓰기에 부족한 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내가 월급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항상 어떻게 쓸 줄 모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받은 월급이 쓰기에 부족하다 그래요.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어요. 500만 원 받는 사람, 1000만 원 받는 사람, 2000만 원 받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있을지라도 항상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제가 참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 뭐냐면, 그런데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후원해서 미얀마에 저런 훌륭한 선교센터를 훈련센터를 지어서, 그리고 거기에 매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년 그 목회자들도 와요. 침례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교회를 알기 위해서 와가지고 훈련 받고 그러는데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식당도 우리가 그 돈을 줘서 세우게 되고, 이번에도 거기 있는 그 학생 교사들에게도 또 어느 정도의 돈을 주어서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돕고 왔고, 또 어느 형제가 제가 물어봤더니 장가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방 하나에서 세 식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신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방 하나에서.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 집에다가 여러분 보셨지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봄에 꼭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좀 미루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도와준 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물론 제가 성교헌금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은 구제부에서 얼마 주고 성교부에서도 주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 주신 분이 계셔요. 개인적으로 또
참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귀한 돈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언니 형제에게 대나무로 집 한 채 짓고 결혼하라고 제가 돈을 주고 왔는데, 얼마를 줬냐면 많은 돈을 줬어요. 1200불을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되겠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집 지어서 장가갈 수 있겠어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 돈 가지고 대나무로 스레트 지붕에 집 한 채 지어서 장가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꼭 봄에 결혼하라고 이렇게 왔다면 봄에 결혼할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헌금을 하고 도와서, 성교부는 성교부대로 교회 헌금하면서 또 성교부 회비 내고 굳이 헌금 내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꾼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공급이 되고, 또 그 훈련센터에 학생들이 20여 명 모여 있는데 한 달에 한 사람이 얼마씩 돈을 내고 공부를 하냐면 15,000원씩 내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15,000원을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아서 거기에 그 돈 못 내는 학생들을 학자금 내주라고 돈 좀 주고 오고.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렵게 하지만 한 사람이 한 달에 15,000원씩만 헌금한다고 하면 학생 하나를 공부를 시켜서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참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훈련센터, 또 그리고 그 식당, 또 학생들 해주고, 또 어떤 그 일꾼은, 만델레에 있는 그 일꾼인데, 그 일꾼은 자매가 아파가지고 참 어려운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있어. 또 거기에 병원비 하라고 또 도와주고. 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우리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를 10년 가까이 갔지만 이번처럼 빈털터리가 돼 돌아오기는 처음이에요. 다행히 공항에서 비행기표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런데 주머니에 참 돈이 들고 그냥 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님들이 보통 그냥 막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달에 한 3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이 같이 간 형제들이 감동받은 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를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4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그냥 잠깐 쉬었다 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데도 한 사람도 지루한 사람 없어요. 다 눈이 그냥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리고 저녁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밤까지. 나는 내가 노인이라 이제 밤에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안 해줘. 그들은 간증 시간을 주면요, 간증 시간은 줄 서 있어요. 서로 간증하려고. 우리 수요일 간증 시간에 얼마나 줄 서 있죠? 며칠 전부터 예약해도 없어. 그들의 영혼이요, 가난한 게 영혼은 너무너무 부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선한 일에 부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나 하나, 내 가정,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일에,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는 선한 일이고 값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선한 사업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선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지요.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 좀 주면 좋겠다. 이제 2개를 가지고 갔는데, 카메라를 받고 나서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2분, 그 목사님에게 2분 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의 전달자가 됐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행사도 찍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또 하나 있는 그런 여벌의 카메라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꼭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성경은 너의 유효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메운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이나마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사업에 함께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래서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마음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몇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미국에 2사람, 이제 또 병건 형제도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사람의 지금 학생을 여러분들이 돈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지금 좋은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세상에 크게 일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 이런 사업에 함께 투자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선한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장래에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사업에 투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미얀마 선교라든지 또 다른 선교, 그리고 우리가 일꾼들을 계속해서 이평교회에서 앞으로 훈련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폼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남는 게 뭘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들 중에는 재산이 조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 생각할 거든요. 재산이 있든 없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서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을까? 큰 놈에게는 얼마 주고 둘째 놈에게는 얼마 주고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훈련센터 보시니까 어때요? 좋지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한 3, 4년 이상 거기에서 수년 동안 젊은이들이 20여 명씩 1년에 20여 명씩 졸업을 해서 이렇게 나가서 거기에 이 미얀마 전국에 가고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그들이 나가서 미얀마에서 각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명해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추하게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부여안고 그것을 하나도 더 누리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선한 사업에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치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사치하는 것, 필요한 거처보다 더 사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남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장래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이 좀 있으신 분들 마음이 든든하나요? 성경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거기에서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산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면 한 2명, 3명 가서 한 4, 5명 가서 식사하면 한 끼에 보통 얼마 정도 돈을 냅니까? 적어도 2만 원 이상은 내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외식을 한 번 안 하면 미얀마에서는 학생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내가 외식을 한 번 안 하면 거기에서 학생이 한 달 동안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 형제가 그래요. 가치관 형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에 한 달 월급이에요.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면 하루 임금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사요? 그리고 못 사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다 우리가 참 별로 못 먹고, 우리 가치관 형제님도 알 거예요. 우리 안 형제님도 가치관인데 우리가 많이 굶고 왔잖아요. 많이 못 먹고 아침에는 그냥 과일이나 좀 먹고 별로 못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돈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투자로 그곳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훈련받고 훈련센터가 지어지고 지금도 일꾼들이 파송되고 있고, 그러한 일,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3사람의 학생이 장래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렵지만 허리를 졸라매고 계속해서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나눠주기를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나눠주기를 힘쓰므로 또한 이러한 결과와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선한 손길들에 주께서 배나 갚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검소하게 살면서 이런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